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 말씀, 누가복음 16장 말씀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때 너무나 자주 들었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들었던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생각하면 이 이야기는 항상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형극입니다. 인형극.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여름 성경학교 때나 또는 어떤 특별한 날에 전도사님이 선생님들이 그 무대 뒤에 가서 손가락을 넣어갖고 인형극을 조작합니다. 그리고는 마이크를 대고는요 성우처럼 목소리도 내고 가끔가다 음향 효과도 천둥 소리도 내고 불타는 소리도 납니다.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인형극을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 살았던 그 시골에는요 TV가 없는 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TV를 보려고 하면요 어느 집에 가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TV를 봤습니다. 제 나이가 몇이냐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살았던 곳에는 그랬습니다. TV가 없어서 그 집에 가서 그 집이 문을 열어줘야만 TV를 봤던 그런 시골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교회에서 인형극으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공연하면 얼마나 재밌었겠습니까? 생전 처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재밌게 보았던 또 재밌게 들었던 경험이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인데, 사실은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는 그렇게 한번 듣고 재밌어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냥 일반 민중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을 포커스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지 못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길인가, 무엇이 진리인가를 가리키면서 그 가운데 등장했던 비유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 부자가 세상에서 정말로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집 대문 밖에는 구걸해야만 먹을 수 있는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구걸하는 인생도 처량한데 이 거지 나사로는 온몸에 여기저기 피부가 굼고 헐어버려서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한 질병까지 앓고 있는 사람이 거지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좋은 무덤에 묻히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거지가 길에서 죽었다면 그냥 들판에 개들의 밥이 되었거나, 정말 운 좋게도 누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서 그를 땅에 묻어 주었다면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하지만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부자는 그의 장례식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호화스럽고 화려했겠습니까? 그는 잘 준비된 무덤에 장례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은 이후에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인생은 완전히 역전되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천사들에 의해 받들여져서 천국에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부자는 뜨거운 지옥불에 떨어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당장이라도 온몸이 타들어가는 그 치열한 그 불 가운데서 그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저 천국 너머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거지 나사로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는 한 번도 이 거지 나사로에게 생전에 무언가를 부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참을 수 없는 그 지옥의 고통 속에서 애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물 단 한 봉이라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물 한 컵도 아닙니다. 그렇죠? 손가락으로 한 방울 찍어서 혀에 닿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지옥에서의 그 견디는 고통이 힘들었으면
이런 요청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천국에서 지옥까지 가서 이 부자의 혀에 단 한 방울의 물방울이라도 떨어뜨릴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한 방의 물도 얻을 수 없는 안 부자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맙니다. 대신 이 부자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라에 남아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이 무엇입니까? 자기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요. 죽은 이후에 내세가 있음을 알려주고 지옥에 대한 실상을 알려주고 그들만 제발 고통받는 이곳으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죽으면 지옥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6장 28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오늘 말씀의 설교 제목입니다.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제목을 여러분이 들었을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 제목을 듣고 나서 여러분 마음속에 형제나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또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웃들 가운데 누군가가 내 마음속에 떠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의 간절한 애걸하는 이 호소가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요청도 부자는 거절당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이미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누군가를 보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내진 선지자나 모세를 통하여서 듣고 믿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음을 들으면 된다. 굳이 나사로를 보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의 5 형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것만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자가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저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보내주면 자기 형제들이 믿고 회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귀가 막히고 마음이 다친 자들은 아무리 죽은 자가 비록 살아난다 할지라도 전혀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부자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본문의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 중에서 왜 지옥에 떨어지는가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있습니다. 왜 지옥에 떨어지는가? 바로 오늘 그 29절 말씀에 있듯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도 찾을 수 있는 근거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미 충분히 하나님 나라를 알고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기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놓쳐버리게 되고 결국은 이 부자처럼 지옥에 떨어지는 길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로는 일단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31절의 말씀처럼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다쳐서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지 아니하면
믿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우리가 전하였는데 누가 이 말씀을 듣고 믿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이 이사야 서지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바울이 기록하고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들어야 된다라는, 이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설교 시간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 현재의 진행형입니까? 아니면 그냥 과거의 한 사건입니까?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부자와 이 부자의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부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후로, 아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끝나고 나가고 나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할 것인가? 내가 만약 부자라면, 이 부자와 같은 그런 경험을 내가 한다면, 이 부자는 지옥에서 세상으로 갈 수 없었지만 내가 혹시 갈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이 부자와 똑같은 경험을 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자마자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형제들이건 아니면 자녀들이건 친구들이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소리에 듣게 만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들어야 되고, 그래야 회개할 수 있고, 그래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내 친구나 이웃이나 손자나 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전하였는데도 듣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세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이 세상은 생명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세대입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가운데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귀가 얇아서입니다.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진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초청해도 교회에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정말 설교를 듣고 싶다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냥 컴퓨터를 켜거나 핸드폰을 열어서 온라인으로 들어가면 얼마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온라인에서 얼마든지 그들이 듣고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교회로 오십시오라는 그 초청의 요구는 점점 사라집니다. 교회란 이 세상 사람들에겐 더 이상 갈 필요가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시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전히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오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과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세상에 전할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에 와 보십시오. 주일 예배에 참석해 보십시오. 설교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있습니다.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아주 좋은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이벤트가 있습니다. 와 보십시오. 그렇게 초청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 사람들은 이런 소리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의 초청보다도 해야 할 일이, 또 해야만 하는 일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나 설교나 간증이나 찬양 집회나 좋은 교회에서 준비한 이벤트보다도 훨씬 더 자극적이고 훨씬 더 재미있고 자기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와 보십시오라는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일리 만무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천국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배에 초청할 수도 없고 교회에 초청할 수도 없고 이벤트나 찬양 집회를 통해서 초청할 수도 없다면 도대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다면, 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말씀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한 가지 힌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와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답변입니다. 아무리 듣지 않고 오려고 하지 않는데 이미 그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그들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 모세와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아무리 초청해도 오지 않는 그 사람들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 모세와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생수,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대한 두 번째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란 바로 듣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마음을 닫은 그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여러분 자신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서 그들 가운데 들어가셔야 합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 그들과 함께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가 된다는 사실은 그 사실 때문에 환경이 달라지고 상황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친구를 만나는 그 자리에, 내가 교회가 되면 그 자리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가 되면 내가 사랑하는 손녀나 손자를 만나는 그 자리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전 교회가 되면 내가 사랑하는 친구, 이웃을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이 가고 여러분이 존재하는 모든 그 자리가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친구와 약속을 하고 골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그곳에 친구와 골프를 치면 그 자리가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를 통하여서 나사로를 굳이 살려서 거기 보낼 필요 없다. 왜? 그들 가운데 이미 같이 있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세와 선지자 같은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로 초청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의 자체인 여러분이 움직임으로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깨닫지 못하겠지만 그들은 이미
교회 안에 초청되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자신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는 자리가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서, 자녀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손자 손녀를 만나는 자리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천국에 있음을, 지옥에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만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 진리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나가는 자리, 그 성도와 함께 있는 그 현장에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임을 믿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와 나사로에 비해 세 번째 마지막 교훈은요, 언제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그 때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죽은 다음에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죽은 다음에 물 한 방울도 얻을 수 없었고요, 그는 죽었기 때문에 자기의 사랑한 다섯 형제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내세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알릴 수도 없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죽은 다음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미 늦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와 손녀들, 친구와 친척들, 이웃들, 그 사랑하는 사람들, 언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가실지 모릅니다. 죽음에는 순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데려가실지,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내 손자와 손녀를 먼저 데려가실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가 하면 이 땅에 태어날 때에 태어나는 고난을 인간 자신에게 하나님 주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죽는 것도, 그 죽음의 순간도 인간이 스스로 택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인간의 손에 맡긴 고난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주어진, 이 허락되어 있는 인생, 제한된 이 시간 속에서 그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시간을 선택할 것인가, 그 고난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하고 가치 있게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주어진 시간, 제한된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손자나 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친구들, 또 여러분의 이웃들, 그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죽기 전에 그들에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하나님 나라 영생이 있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제발 고통받는 이곳에는 그들이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미룰 수 없습니다. 늦춰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지금 이때에 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이다라는 것입니다. 늦춰서도 안 되고 미뤄서도 안 되고, 바로 지금 그들에게 전해야 되고, 바로 지금이 은혜 안에 들어와야 할 때고, 바로 지금이 구원받아야 할 때라고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께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을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 아닙니까? 우리 손자 손녀가 아직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내가 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내가 전할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로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며 구원받을 때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남아있다고, 아직 젊다고, 아직 어리다고,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생애가 길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한쪽 편에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천국에 간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사실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살아왔던 인생의 모습 그대로 죽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돈을 벌다가 조금만 더 열심히 세상을 즐기다가 몇 살 때쯤 그때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때 그 시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여유나 그렇게 시간을 정하기도 전에 그냥 그대로 죽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이 있다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깨닫는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죽기 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케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내 손자 손녀들, 하나님 꼭 저들을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시겠지, 그런 막연한 기대에 여러분 갖지 마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 29절과 30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 하나님 마음을 두기를 거절한 사람들, 그들이 죄를 짓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부르셔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불러주시겠지, 내가 그들에게 전하여서 듣게 하지 아니하면 어쩌면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그들은 이 땅에서 그냥 죄를 진 채 그대로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도록 하나님은 부자를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그 음성이 나를 향하는 음성이라면, 그 음성이 내 자녀들과 내 손자 손녀들과 내 친구와 이웃들을 향한 음성이라고 한다면 그 음성을 사명으로 갖고 내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교훈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이미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여러분들은 아멘 주 예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여러분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그런 대답을 하지 못한 사람이, 친구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제발 내 친구가, 내 사랑하는 이 사람이 고통받는 지옥에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알리고 지옥을 알리고 영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